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56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 우리 WLC 가정에서 가정 예배당에서 드렸죠. 저는 목회를 한 40년 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깊이 마음을 우리를 담게 하는 거 전번에 우리 가정 예배당에서 할 때에도 굉장히 하나님이 말씀이 강했는데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번에 WRC를 갖다가 세계 랩런트를 가정에서 하게 했을까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제 생각도 많이 바뀌고 우리 가정 예배당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정 예배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또 가정 예배당에 드리는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전번에 가정 예배당에서 그 메시지가 연이어서 굉장히 강하게 가슴을 치고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많은 말씀 속에서 변화와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 같이 예배 보니까 가능하면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엔 그런 생각을 잘 못하고 길게 했는데 지금 온 세상은 뭡니까? 이겁니다. 흑암, 혼돈, 공허. 마치 창세기 1장 2절 이 말씀.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정치, 사회, 지금 문화, 지금 사는 사람들 제정신이 없어요. 그때 하다가 코로나까지 들어닥쳤죠. 또 그때 하다가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제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게 그냥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엉키고 성켜가지고 가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도 흑암이 덮여 있었죠. 자,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가면 더 알 겁니다. 굉장한 영적 문제가 들어닥칩니다. 여기에서 이제 살아남아야지요. 사실 이게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제일 문제가 이렇게 오면 여기에서 굉장히요, 이 정신적인 문제 옵니다. 정신의 문제 오죠. 마음이 온갖 것에 생각이 잡혀 있으니까 이 정신 문제 옵니다. 특히 여기 살아남으려니 우상도 섬기고 귀신 섬기고 그런 문화 속에 휩쓸려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들어닥치는 질병을 막을 수가 없어요. 육신 문제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이것도 같이 무너지죠. 이게 정말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은 이 지옥 배경 속에 있으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영혼이. 불신자는 잘 모르겠죠. 우리 엠미스에서 민사말 했잖아요. 이런 지금 세계 속에 휩쓸려 가다 보니까 제대로 복음 속에 누리는 사람은 안 그렇지만은 안 그런 사람은 여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신 문제도 걸려들고 질병에 걸려들고 그래서 심각합니다, 여러분. 참 심각합니다. 여사로우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나 또 지역이나 또 이 민족의 이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음운동하는 특히 복음 가진 교회가 이제 단체가 이런 치유 시스템을 가져줘야 됩니다. 왜? 막 정신없이 들어갔을 거니까. 이번에도 말 들어보니까 이 정신병동에서 의사를 갖다가 살해시켰잖아요. 정신치유 받으러 와가지고 의사를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이제 비일비재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치유 시스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참 말씀이 멋지잖아요. 집에서 말씀 운동하는 집, 그런데 보십시오. 거기에 바로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할 수 있는 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우리 가정에 이 치유의 역사가 나게 되고 또 우리 동네의 치유 역사가 되고 이 민족, 세계 열방까지도 치유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면 당신이 오신 이유를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요.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입니까? 사실은 제일 큰 병이 뭡니까? 큰 병이 죄인이에요. 영적 문제래요. 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병에 걸리면 이 사람은 평생 저주의 인생, 죄인의 인생을 겪어가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 병이 제일로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지금 이렇게 전도 나가는 건요, 참 병 중에서 최고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살린다는 것은요, 영적 치유, 최고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좀 어려움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세상이 저렇게 되어 있느냐? 이건 근본 문제 때문에 그래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왜 저렇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5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빛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은요, 이 언약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 놓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고 손대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네가 손대면 너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게 아담이 하와가 결국은 뱀에 속해가지고 사단에 속해가지고 이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피조물입니다. 이 땅의 불행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걸 말해서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죽는 겁니다. 창조 원리 아닙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살 수 없지요. 나무가 땅에 뿌리 박지 않으면 못 삽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은혜 속에 하나님 것으로 또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인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죄 때문에 저주가 계속 임합니다.
이건 하나님 떠난 문제지요. 또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소속이 될 뿐 아니라 마귀 자녀입니다. 여러분 무섭지나 마귀 자녀. 그러니 마귀 짓을 하는 거죠. 자꾸 남 이간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남을 죽이고 이게 무섭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근본 문제가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할 적에 하나님께 네가 말씀 속에 있으라. 언약 속에 있으라. 만약에 네가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 자, 그랬는데 말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보니 세상이 누구 세상이 됐죠? 이 세상이 마귀 세상이 됐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마귀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특히 정말로 무서운 세상 애국, 이게 벌써 마귀 손에 들어갔잖아요. 애국의 모든 인간들이 자기를 섬기는 바벨론이 그랬잖아요. 로마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잘 되려고 하면 이거 해야 됩니다. 우상 섬겨야 됩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출애기 20장 4절에 오셔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하면 3, 4대입니다, 여러분. 3, 4대. 끝난다 이지요. 하지 말라 했어요. 그건 뭐냐. 그거는 마태복음 고전 고린도서지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거는 귀신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성김은 귀신하고 교제한다 이 말. 그럼 교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완전히 귀신 들립니다. 여러분. 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귀신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신의 집. 이 귀신이 자기 집에 있다가 나갔다. 사람 집에 있다가 나갔는데 나가보니 실만한 곳이 없어요. 들어올 적에 이제는 7 귀신을 듣고 들어간 겁니다. 그 사람이 귀신의 집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떤 그런 어려움이 옵니까? 굉장한 어려움이 옵니다. 당연히 이래 귀신 섬기고 이짓 하고 있으면요. 고통이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병이 뭡니까?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정신병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서 제일 축복이 뭐냐 합니까? 돈이 있다 없다 그게 아닙니다. 마음에 참 안식과 평안이 왔어요. 그보다도 더 행복한 거 없어요. 죽을 맛이었는데 진짜 살만 나더라고요. 뭐 그 뒤에는 뭐 역사했지만은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귀신도 섬기지만은 모든 수고 짐을 자기가 책임 다지잖아요. 모든 책임을 다집니다. 여러분 짐을 벗어야 됩니다. 자꾸 자기가 짐을 만들어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은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만나면서 내 짐이 벗어지셔야 했어요. 보니까 내 인생을 주님이 사셔. 그러니까 나를 내려봐야죠. 주님이 살고 계시는데 내가 터치한다. 그건 목회도 주님이 하신다. 그럼 주님께 맡겨버리죠. 주님이 하고 계셔요. 내 가정도 주님이 주인으로서 주님 맡겨놓으니까. 그럼 나는 매이는 데가 없어요. 참 행복해요. 왜 행복합니까? 수고의 짐을 안 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게는 정신 문제가 잘 안 와요. 참 이상하지요.
옛날에 제가 한때는 정신병 올픈 났어요. 그 입시 공부할 적인데, 불신자로서 온갖 몸부림치면서 하고 있죠. 이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상해, 사람이요. 이래가 정신을 도는구나. 그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아예 말이야, 술을 담가가지고, 밤낮으로 계속 술을 먹으러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부탁해가지고, 하여튼 술을 담아가지고, 하여튼 밤낮으로 계속 먹었어요. 한 3일 먹었더만은 멀쩡해졌어요. 아마 그때 제가요, 만약에 내가 그것도 치우지 그럼 뭐냐면 완전히 다른 생각 못하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만약에 영목사나 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정신문제로 갈 뻔했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마음에 오는 고통이죠. 그러면서 이거 어떡할 겁니까? 육신의 병.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입니다. 이 병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해요. 지금 80여 상 살면서 내 병 때문에 어려움을 한다 했거든요. 또 예수 믿고 나서 성경에 네가 내 말 내 뜻대로 살면 애굽에 저주에 내린 병 하나도 안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상당히 지금도 감사합니다. 병에 신경 쓰이지 않고 병에 시달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요. 참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런 쪽에 시달리면서 다가오는 게 이겁니다. 정신없어요. 그러면서 또 다가오는 게 뭡니까? 지옥입니다. 삶 자체가 지옥입니다. 지옥 근세. 지옥 배경 속에 사니까 지옥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또 자녀 문제가 있다니까요. 자녀. 결국은 기신성이니까 그 영적 문제가 들어가겠어요. 자녀한테 하잖아요. 제사 지내니까 결국은 자기 집에 제사 지내니까 그 귀신이 그 자녀들까지도 다 장악하나요.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우면 하냐. 불신자는 이해 못하면 우리 이해하잖아요. 태초에 말씀, 생명, 빛 대신 이 말씀 속에 우리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믿고 있어야 되는데, 이 아담이 이걸 놓쳤단 말이야. 놓치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다시 이제 하나님이 빛을 볼 수 있는 빛 대신 그래도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근본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때는 사단이가 이 세상을 자기 세상으로 엮어가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은요, 아웃서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정말로 하나님 믿고 편안하면요. 사람이 동기를 가지면 안 돼요. 단순해집니다.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단순해져요. 또 어린아이같이 돼버려요. 다른 잡생각이 없어요. 그냥 주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니까 머리 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그 자체가 벌써요. 복잡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이 사단이가 어떻게 공격에 들어오냐 합니까? 사단이가 우리 내면을 공격에 들어옵니다. 세상은 이렇게 엉켜서 여기에 뒹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또 사단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내면을 파고 들어옵니다. 참 무섭죠. 원수. 정말로 이 사단은 내면을 타고 들어오는데 정말로 이 원수 무서워요. 히브리서 1장 13절입니다. 이게 내면을 파고 이 세력이 이 원수가요 정말로 죽은 자를 갖다가 세력을 잡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를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사단이가 유혹했죠. 이 사단이가 마귀가 유혹을 했어요. 누구를? 아담을. 유혹을 해서 아담을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모든 자가 다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의 세력에 걸려들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원수가 아담을 건드려가지고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걸 죽었어요. 그럼 그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아담이 가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세력이죠. 이 세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자기 세력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잘만 속힙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겁니다. 이 세상을 말하죠. 이 창조된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된 세상, 지금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여기에서 우리 자신들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잘 살아보고 용서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은요, 옷과 같이 낡아지고 갈아입어야 됩니다. 제가 요새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할 적에 이거 딱 붙었습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도시 없앤다면, 그러면 하나님, 이건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옷까지 낡아진다면 이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해요. 이 나라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만든 나라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있고 또 이 정권, 이 모든 것도 옷과 같이 낡아 갈아치울 거다. 왜 믿어집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이 땅 다 하나님 만들었고 사람도 하나님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그냥 팽개치겠어요? 절대 그냥 손 안 뗍니다. 지금 사람들은 여기 엉켜 있단 말이야. 눈에 보이는 세상 거기에서 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참 여기에 쏟기도. 두 번째, 이 사단은요, 사람의 내면을, 이 내면,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을 가지고 놀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에 1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를 해놨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그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3장 7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3장 7절에 14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점검하고 40년 동안 나의 형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면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했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망한 이유 합니까? 항상 미혹을 당했습니다. 항상 미혹을 당했습니다. 뭐 말합니까?
24시간 24시 생각 자체가 아주 복잡했어요. 항상 미혹당하는 게 많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믿고 살아보니까 32년 동안 그런 짓거리하고 그런 문화 그렇게 살았으면 됐지. 또 뭐가 모자라서 내 거짓하겠어요. 난 싫었어요. 진짜 싫었습니다. 이 생각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 있어요. 무슨 생각이 그리 복잡하게 많습니까? 그따다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또 책을 본다든지 또 이런 문화 또 뭐 이상한 일들 이게 항상 미혹당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또 매일 유혹을 당합니다. 매일 유혹을 당하고 있죠. 매일 유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러면 중독됩니다, 여러분. 중독되잖아요. 노름하는 사람이 계속 노름소를 들어가면 이게 중독돼 버려요.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소를 들어가면 중독돼 버려요. 테레비 별거 같지요. 심심하고 할 것 없으니까 자꾸 테레비 안에 있잖아요. 그게 중독돼 버려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완전히 우리를 갖다 이렇게 24시 중독이 되버려요. 그리고요, 참, 이게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섭습니다. 아주 이 사람들은 24시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요. 이게 무서워요. 이게 턴안납니다. 그래서 딱 생각하는 게 뭐야? 그거밖에 없어. 또 끝나고 또 가서 그거 해야 돼. 안 바꿔집니다. 제가 내게요, 조금 깊이 각인된 게 기도였어요. 이 복음 깨달았는데 복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30년 동안 복음 수업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기도가 방해야. 얼마나 방해됐으면요. 나는 뭐 기도를 올인하고 뭐 기도 체질이 되고 각인됐기 때문에 뭐 기도는 전부야. 그런데 막 얼마나 방해되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도부터 합니다. 저 좀 기도 안 되게 해달라고. 그게 벌써 내게 뭔가 꽉 고정되어 있는 거죠. 하지 마세요. 이게 턴 안 되면요. 또 돌아서면 또 갑니다. 거기 합니다. 다른 일이 없잖아요. 이미 그렇게 완고하게 돼.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못 듣습니다. 아십니까? 이런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아주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이번에 돌아가신 분이, 장로님이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동국교회 와서 말씀을 못 듣는데요. 말씀 시간만 되면 좋은데요. 어느 정도 못 들었냐? 10년 동안 동국교회 말씀 못 들었대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면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대요. 이제 그때부터 강단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사람은 달라지는데, 우리 이제 감리교 출신인데, 이게 좀 마음이 완고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사단은 어디로 공격합니까? 매일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유혹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절대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합니다. 무서워요, 이거. 자기 기준, 자기가 있는 이거 큰일 납니다. 그걸 안 내려면 안 되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실패가 뭔지 압니까? 풀신앙이에요, 풀신앙.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으니까 말씀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뭐로 판단합니까? 강단의 말씀을 들을 적에요. 참 그 말씀이 막 감동이 되고 막 마음이 울렁거리고 말이야. 그래 말이야. 저거야. 이렇게 갖추어야만이 여러분의 말씀이 옥토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올 적에 혹시 내가 죄를 지었거나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빨리 회개하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갖다가 추스리게 와야 됩니다. 그럼 추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영같이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거 알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뭐가 불편하다.
벌써 알잖아요. 불편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 걸려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또 무시하고 자기 생각도 더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실패하면 됩니까? 이스라엘 같이. 자, 세 번째입니다.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 중에서 최고의 치유가 뭐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치유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치유가 되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보다 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온 것은 뭐냐? 구원하러 왔다, 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걸 말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예수님 병 얼마나 많이 고쳤습니까? 공생에 들어와서. 쓸데없다.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절대 아니다. 죄인을 부렸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러 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당신이 한 일을 갖다 우리를 통해서 당시 하고 있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왜? 사람이 벌써 태어날 적에 벌써 죽은 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적에 그 무서운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인생이 저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운명팔자이죠. 더 무서운 것은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마귀 종로도 마귀 이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보고 있어요? 더욱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보고 예수 속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강단을 통해서 30년 계속 쏟아질 겁니다. 복음.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 문제 때문에 인생들이 지금 이렇게 속혀서 엮여가고 있다는 것.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사단이가 그 사람의 내면을 갖다 공격해가지고 이 내면을 갖다가 완전히 작살시켜 불신앙자를 만들어봅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언약을 줬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배명을 상하게 하죠. 희생제사를 위해 피 흘려야 된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흘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릴 적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마침 그분이 오셨잖아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뭐하러 왔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같은 남자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왔었어요.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어린 양 세상죄를 증거하는 어린 양을 보라. 뭘 말합니까? 이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이 부분을 해결한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끝났다. 저는 사실 이거 매력이었어요. 아니 주님을 주님 모시고 목회하고 주님을 주님 모시고 인생도 살고 주님을 주님 모시고 가정도 맡겨놓고 땡치고 잘 사는데 아니 가끔가다 걸려드는 거 있죠. 이 시험을 알잖아요. 왜 내가 사람 못 넘어서 주님 목회하는데 주님이 다 하고 있는데 주님이 하실 것인데 그까지 사람 내가 왜 못 넘어서나. 아이 한 30년 전에 이게 걸려 들어와요. 또 이게 내 자신에게도 약간의 시험기 와요. 또 가정을 통해서 제가 유목사 메시지 들으면서 여기에 딱 걸려들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 끝. 그죠? 아 제가요 얼마나 가슴을 치니 3일 동안요 울면서 메시지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에 주님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온 건 뭐고 초신자가 주님을 모시고 목회했을 적에도 주님이 다 하셨는데 이게 뭐냐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제가 모세가 80년 걸렸고
정말로 아브라함이 25년 걸렸는데 그럼 나는 몇 년 정도 하면 결론 나겠느냐. 나 이것부터 하고 싶었어요. 다른 건 문제 아니잖아요. 다른 건 벌써 다른 건 다 끝났어요. 돈도 하나님 준다 그러지 내 인생도 살아준다 그러지. 저는 여기에다가 못을 박은 거예요. 참 감사하대요. 딱 5년 하니까 반석이에요. 이제는 그런 거 살 넘어서죠. 시험 문제 사건 문제가 아니야. 야, 이때 막 얼마나 이 복음이 된 힘이 오는지. 그때부터 강대상에서 막 때렸잖아요. 그런데요, 이 복음 든 사람들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300명, 500명으로, 500명, 700명으로 막 들이대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앞으로 내가 한 1년 3, 4개월 되면 30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목회는 주님 하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내 중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왔는데 지금 아마 제가 1년 몇 개월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내게 이렇게 줘요. 이걸 깨달다가 하나님 형상 축복받았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뭔가 알죠? 이거는 상상하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다 끝나도 어디 끝났습니까? 이게 끝났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난 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죄 문제 이 부분을 갖다 완전히 끝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세 방식 있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요.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들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합니다. 그건 왕되십니다. 이 부분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오늘 성도들 여기에 자꾸 걸려든다니까요. 주님은 끝내놨는데 우리 쪽이 안 끝나는 거예요. 왜 안 끝납니까? 우리가 여기 인생을 엮다 보니까 아직도 여기에 가진 체질화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기에서 아직도 육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아직도 사단에 속해가지고 또 땅질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끝내기 위해서 저는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간 겁니다. 다 끝난 줄 믿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완전히 끝냈어요. 상관없어요. 나 상관없어요. 세상,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것들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 이미 나왔어요. 할렐루야. 나는 나와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보좌. 정말 왕 선제 제사장이 엮어가는 이 보좌에 하늘 배경 여기 있습니다. 그게 돈도 문제 아닙니다. 나는 솔직히 그래요. 제가 하나님 형상 딱 깨달으면서요.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에베소 1장 3절에 늘 하늘에 소락한 신령한 복을 계속 부어줍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 존재에게 필요한 것은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 정도 아니잖아요. 에덴을 하나님께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되면 에덴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내가 에덴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은 자기가 에덴을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형상 회복되는 중간에 내가 사는 모든 집, 내가 있는 곳은 전부 에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이제는 할 일이 없잖아요. 주님이 다 엮어가니까 내 인생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정복해 나갑니다. 내가 정복하러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생육번성 땅에 충만함을 쏟아줄 줄 믿습니다. 돈 하나는 다 있다니까 천이가 다 하나니까 아닙니까? 사랑할 거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돈을 만들어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우리 동북에 그 필요 없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 이제는 우리 할 것은 정복, 전도, 성교 이것밖에 없다. 이것만 하면 돈은 준다. 할렐루야. 끌어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머리를 자꾸 돌려요. 내가 뭐 기업을 어떻게 잘 만들어가지고 또 일하면 내가 뭐 그게 돈 많이 나오면 그것까지 성교하겠다. 다 거짓말이에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 교회 기업하는 장로님들 정말로 여기에 올인하면 하나님은 이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 때문에, 성교 때문에 갖다 들어볼 줄 믿습니다. 두고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자, 마지막 또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뭘 줬어요? 권세를 줬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죠. 우리는 엄청난 치유의 축복을 우리 개인에게 줬습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가지고 바로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예수 믿는데 별건 안 되는데 한 5, 6개월 된 전도 나갔어요. 전도하러 나가서 누구를 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어요. 아, 이거 봐라. 이거 내 수전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기도밖에 의미가 없다. 그런 영혼을 놓고 막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이에요. 예수 이름 연원이 떠날 듯 하네 떠나고 말이죠. 저 그런 거 많이 체험했어요. 오산에 목회하면서도요. 뭐 오산에 후지니까 막 사람들 오면 병 막 나사줬어요. 심지어는 다른 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 뽑는 보냈어요. 왜 안 나가니까 목사님이 성은교회 가면 귀신 쫓아내준다고. 그 정도 소문이 났어요. 이게 이제 건세를 준 거죠. 그래서 이 건세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전도도 하고 함께 있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건세.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악한 영들, 사단의 세력은 보좌 우편에 있으면 왕계신을 들여 이 시간 하늘 군대를 통해 끝까지 없어서 꺾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사업장에 와서 자꾸 사업에 이렇게 저는 우리 교회 놓고 계속 꺾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놓고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 묵상 아닙니까?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났어. 이전에 이런 때에서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 이거 묵상해봐요. 저는 이런 묵상이 확 일입니다. 아니, 처음에 은혜 받았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내려오면서 안식. 이거는 영원히 있지 않고 또 이 은혜가 계속 옵니다. 참 평안과 안심과 행복, 자유함.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상하게 기도했지만은요. 퇴근 시간에 새벽에 기도했지만은요. 아, 이 놀라운 은혜야. 이상하게 내게요. 성령 충만을 주는 거 있죠. 내게 믿음 충만을 준 거 있죠. 아, 이 세상에 이거 뭔가 능력 충만을 준 겁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성령 충만이 믿음 충만이고 믿음 충만이 능력 충만이 좀 있습니다. 이거 그냥 퇴근 시간에 집에 안 가고 교회 가가지고 뭐 한두 시간 이렇게 봤는데 이게 뭐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꾸 묵상하면 일어나서 한 5개월 후에는요, 이상히 성령이 나를 다 가르쳐 인도 다 하는 거 있죠. 내가 손댈 필요 없을 정도로 내 삶을, 내 인생을, 나의 모든 걸 가르쳐 인도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그분이 갈라디아 2장 1절에 나의 주인이야. 이거 좀 묵상하면요, 얼마나 신납니까? 이거 좀 생각하면 가슴에 불이 붙어요. 그래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는 요한복음 19절, 이제 내는 그리스도 다 끝났다. 이런 것을 묵상해봐요. 어떻습니까? 이게 누구 묵상입니까? 이게 히브리서 3장 1절이거든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하나님 만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역사하고 응답한 거 이런 것들 내게 사실화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유무를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 이런 것들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번에 C, V, D, I, P 이게 뭡니까? 이게 장인도 나오는데 이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이건 절대 언약이죠.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생의 결론 났다.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V, 내게 비전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제대로 깨달아지고 결론이 나와야만이 시대가 보이고 세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서 깨달은 이 사람에게 뭘입니까? 비전을 보여줍니다. 마치 요셉이 어릴 적에 복음 깨닫고 나니까 꿈을 꾼 것이 비전 아닙니까? 세계복음 아닙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복음 딱 깨달으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일 가서 애굽을 살리라.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겁니다.
D가 뭡니까? 드림입니다. 꿈입니다. 이제 이 복음 가지고 노예로 가고 감옥을 갔지만은 그건 드림입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린 7천 아닙니까? 동북계의 7천. 드림입니다. 우리는 이미 벌써 복음 결론, 우리 동북계는 계속 복음 끌어붙잖아요. 그따다 벌써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벌써 동북계 전체가 세계복음화를 해서 가고 있잖아요. 우린 7천 아닙니까? 이게 드림이래요. 우리 꿈이래요. 이 7천 내게 사무엘로 주셨으면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주님이 엮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요, 이미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걸 어떻게 봅니까? 기도 속에 성령이 인도하는 걸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프랙티스, 이거는 작품이 나옵니다.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들 그래 놔두겠습니까? 그래 놔두면 안 되잖아요. 정말입니다. 제가 우리 개천교육자들 어제 우리 당회원실에서 모여서 그랬습니다. 자, 이 애들이 이 메시지 들은데 알아듣겠더만. 이 애들이 아직 수준이 복음 결론 났겠나? 복음 제대로 알았겠나? 또 이 애들이 비전이라는 것은 무슨 육신적인 비전이지 주로 말이지. 이들이 된 어떤 드론 이게 있겠나? 이제 들은 말씀을 이들에게 사실화시키고 구체화시킬 때는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전화 가지고 안 된다. 영상 가지고 안 된다. 네, 그렇겠어요. 내가 지금 전문에 했을 적에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 교육자하고 포럼 했잖아요. 여기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우선 소통이 돼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가 달라졌어요. 아, 이거는 이런 수준에서 신앙자이구나. 대트북이죠. 그래서 어디 교육자를 보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텅텅 비어 있다. 저 그래요. 주일날 아침에 어저께 또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회가 텅텅 비어 있어요. 교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나부터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 담임 목사님 니부터 교회에 있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부터 어제 아침에 기도하고 내 서재 가서 또 기도 좀 하고 또 계단 밟으면서 운동하고 위에 가서 호흡 기도하고 9시 넘어서 집에 갔습니다. 그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우리 랩런트를 그냥 놔두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걔들 집에 왔으면 그냥 맨날 텔레비나 보고 그냥 핸드폰을 잡을 건데 그때 내 생각이 우리 개청의 지도자들이 어떻든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서 조금 맑게 알아듣는 애들부터 한 명, 두 명을 불러가지고 교회가 비어있지 않느냐. 교회 와서 어머니 WRG 포럼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열린 마음으로 강요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좋다 그러더라고. 내일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2사람 이상은 듣고 오지 마라. 듣고 오더라도 직접 차 가지고 가서 집에까지 가서 싣고 와가지고 끝나거든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라.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교육자부터 사는 겁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 달리는데 교육자가 집에서 하루 종일 있는다. 그 고역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 아버지 집이 텅텅 비어 있는다. 그렇습니까? 이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지역도 지금 김 목사하고 인원하면서 지역 교육자들도 지역에 있는 다른 랩런트거든요. 지역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포럼도 한번 소리는. 저는 이제 교육자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사람 다 끝나면 이제 드디어 이제는 우리 장로들과 이제 매일 돌아가면서 제가 포럼을 하고 싶어요. 왜?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서로가 이렇게 이렇게 된 거. 또 본인이 어떻게 돼요? 들어보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교회를 비워놓지 말고 우리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식당도 며칠 두리두리 앉아서 하면 며칠이나 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히려 바깥으로 몰아낼지게 우리는 진짜 포럼을 위해서 교회를 오야 될 줄 믿습니다. 인도받기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 이제 치유 시스템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세우고, 지금 세상은 악의 교환입니다. 정신없이 무너진다. 정신으로, 육신으로, 지금 영혼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 정말 교회 이제 가정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말씀 속에 우리 자신들이 더 올인해 나갈 수 있기를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